오늘이 이제 빌립보서가 마지막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빌립보서 5째 시간인데 이제 그 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표현이 죄송하지만 짜투리라고 해서 짜투리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빠져 있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5번째 시간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큰 제목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잡아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올 때 이제 우리의 인식이 이게 큰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일까? 그걸 이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한 그 접근은 이 기쁨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구나. 크다, 작다라는 신약의 용어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의 교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원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커진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증폭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거를 저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이 제목을 유념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4절을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터에도 적어놨고 이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절 들어가 볼까요? 4장 1절하고 3절을 제가 왜 빼냈냐면은 그 인사말들이라서 그래요. 그 인사말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인사말들이 갖는 의미가 커지면 이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인사말을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바울은 사실은 거기에 좀 집중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좀 이런 거예요. 그냥 외부적으로 한번 정신 차려라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적인 복음으로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서 기록자도 다른 게 아니라서요. 바울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펼쳐낸 게 서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염두에 둔 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면은 사실은 타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땅에서 나만 남는다.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그래야지 말씀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렇게 충만해진 존재가 비로소 타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내 자신의 들보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타인을 바라본다, 타인을 가르친다, 타인을 교회로 데려온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바울의 내적 복음이 그래도 현상적으로는 지금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말하고 있는 땅끝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나의 채워지는 구원이 결국에는 나와 내 집,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바울의 내적 복음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좀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이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와 양심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희락과 양성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맥락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맥락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안에서의 기쁨을 찾는 것. 그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차원적인 감정으로 볼게요. 1차원적인 감정으로 항상 기뻐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갖게 되면요, 사람의 제가 잘 과문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사람의 우뇌가 터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로토닌만 계속 나오면 이걸 가라앉혀주는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가라앉혀주는 그 물질도 같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차원적으로 계속 기뻐하면요, 사람이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그냥 상투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 기쁨의 명령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외부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추적해 봤을 때 이게 뭘로 결론 맺느냐? 하나님과의 대면을 뜻합니다. 카리스, 카라, 만나다는 뜻이에요. 이산가족이 만나다. 그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권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달라. 그게 바울의 권고죠. 그리고 그 바울의 권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단 바울 자신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이 권고가 계속 있는 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구현해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문장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강조법으로 보는데,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이럴 때 바울이 다시 강조한다는 거는 차원의 다름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강조가 아닌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또 말한다, 기뻐해라, 이런 잔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말한다. 이게 예수님 기법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기법 중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이게 그냥 강조하는 그런 어떤 완곡한 어법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 그게 여기서도 빨린 에로 카이레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5절 말씀이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말씀이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 관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관용. 근데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는 이렇게 친절하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이제 이런 어떤 부드러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중요합니다. 어디서 유래했냐면 에이코라는 헬라어인데요, 닮아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닮아 있다. 어떤 것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너희들은 일단 바울 안에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자이기도 하지만 일단 바울 안에 있는 나로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닮아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형상이 닮아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걸음마 같은 것. 그게 무엇과 같다,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흡수와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닮아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이때 모든 사람도 우리 안의 세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닮아 있는 것. 자, 왜 그러면은 에이코, 닮아 있다라는 표현으로 출발을 했을까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지점인데, 우리는 이렇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희망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었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적인 태도로 보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통해서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게 겸손이거든요.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것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너희의 관용이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게 실체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마귀가 얘기하는 욕망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확신하지만 닮아 있는 것을 봤다. 이게 바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닮아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이 앵기스. 근데 이 앵기스란 단어를 조금 영적으로 풀어보면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글 어법에서는 물리적으로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거의 가까이 왔다. 충무로역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움은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물리적 접근을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의 쓰임새의 앵기스는 물리적 접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생소했다가 이제는 친밀해졌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아직 안 왔는데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몇 년 내돌에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본래 있었었지만 그게 너의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철저히 가려졌는데 이제 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가깝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근데 우리의 영의 죽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그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출시키고 하나를 만들어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뜻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과 5절은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6절과 7절은 한번 볼게요. 이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장 자체만 보면은 세상살이에 있어서 염려는 그만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에게 간청하면 어떤 형태로든 들어주실 것이다. 자,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혹은 근심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구하면 된다. 이런 맥락으로 들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테인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는 신경을 쓰다는 자체예요. 신경을 쓰다, 의향을 갖는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단어라서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근심한다라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동 자체가 근심, 이런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데 다 머리가 움직여야지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 활동을 하든 활동을 하든 최소한의 활동을 하든 모든 활동 반경을 이 메림나테라는 단어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역설적인 표현이 뭐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냉정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예 바보가 되라 이런 뜻인데 이 뜻이 어떤 거에 지금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영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감정은 우리의 어떤 익숙한 감정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감정이나 우리의 익숙한 체험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 감정을 이렇게 하향 평준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하게 알던 것으로 번역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번역이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지성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으로 다 뒤엉켜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숨만 쉬면 신경을 쓰거나 의중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게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종교에 충성했던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경 쓰는 그 자체, 나의 활동 자체가 하나님과는 위배되는구나.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 내가 하고 있는, 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작용과 우리의 변형으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해석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에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모순이, 근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오셨고 힘드시지만 의지를 갖고 오셨잖아요. 이거 염려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여기 기도와 간구예요. 자,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이에요. 그 염려하는 모든 상황 안에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프로시케 예배입니다. 간구가 네오스예요. 이 기도와 간구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의 삶에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걸 딱 끊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배적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끊겨요. 커팅되죠. 영적 할례가 일어나면 사람이 미아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혼적자하는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딱 알아요. 그때 딱 스탑이 돼요. 그러니까 뭐 동작이 스탑된다기보단 나의 의식이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스탑이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니까 계속 뭔가를 찾아요. 자, 익숙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활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노출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인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게 이게 끊어졌죠. 이게 영적 할례잖아요. 근데 우리 활동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 A에서 사람의 생각 B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끊긴 채로 사람의 간구라고 하죠. 사람의 활동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활동했던 것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여기서 커팅이 되고 여기로 못 가고 여기도 못 갈 것 같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리고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도 못 가겠고 여기는 길을 잃었고 왜냐하면 언어가 없으니까. 여기도 못 가겠어. 이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간구예요. 이 간구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 구할 것이다. 이게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뭐가 나왔죠? 만나라는 게 나와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상태. 이게 히브리적인 거죠. 나그네 된 상태. 그게 오히려 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번역도 약간 요게 애매한 것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자, 너희의 그 간청을 아이테마타 휘몬 너희의 그 간청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깨달아가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 구할 것이 있어. 그 구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구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의 본질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구하는 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구하는 것들, 그 구하는 것들은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를 구할 수 있는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돼, 기도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남아있어. 이게 영적 사랑이죠? 그럼 이 영적 사랑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을 잃어버린 아이테오, 구할 것이 하나님의 감사라는 게 유카리토스인데 아까 카리토스 나왔죠? 그 기쁨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나 나의 삶에 대해서는 이 구해야 되는 본능적인 게 말씀과의 접점을 통해서 다 분쇄가 된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고 미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본능은 남아요. 그럼 이 본능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마음으로 인해서 메타 유카리토스, 그 만남을 지속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와 영적인 체질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나아가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욕망하는 물리적인 땅의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의 가나안의 뜻이 카난에서 유래했고, 카난이라는 거는 낮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낮춤이죠? 하나님의 낮춤이 있는 곳. 그게 영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물리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를 관통한 해석인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나의 원죄성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염려구나.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정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능이 있잖아요. 계속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가지도 못하고 당신에게로 가지도 못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의 언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구하는 것, 아이테오, 그거를 붙잡고 당신을 계속 찾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한다는 거죠. 이런 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심한 차이인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할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구할 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죠.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 여기서 이미 바울이 언급을 해요. 지각에 뛰어나다. 자,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히페르코사인데 뛰어나다는 게 이걸 넘어선다라는 뜻을 항상 예포하고 있습니다. 넘어선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뭐죠? 6절에서 말하는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성이나 생각을 뉴스,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감각이나 이성, 분석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뭐죠? 이 지각에서 가장 뛰어난 지각,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적인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주는 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 이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중요한데 맨날 중요하다는 얘기만 해서 다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자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에는 솔직히 이 건물 교회도 아니고 어디 뭐 있는 딱히 나한테 들어오는 목표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거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아니라는 거는 우리 세상적인 현상 언어로 얘기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뭔지 맹숭맹숭하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카르디아와 그리고 생각이라는 노에마타를 같이 쓸 때에는 이런 겁니다. 카르디아는 심장을 상징하고 노에마타, 생각은 머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너희의 마음과 생각, 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프로레세이,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감시한다는 단어입니다. 감시한다, 지켜보다, 점검한다. 그러면 지금 누가 점검을 하는 거죠? 무엇이 점검하냐?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에이레네 평화예요.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 감시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하나님의 연결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을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대격변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그냥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계속 감시할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걸 의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너희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라는 게 감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피곤하죠. 솔직히 계속 감시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에 제가 장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죄송한데 하나님은 내가 땅 끝에 있어도 보시고 하늘 밑에 있어도 보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분은 나를 본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게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전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뭐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짜증나죠? 예, 이건 짜증난다는 게 솔직히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선을 내가 그냥 외면하지 말고 계속 의식했을 때 주고받게 되는 영적 작용의 황홀함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황홀함이 이전에 어떤 것과 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일 과정 중에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권면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보존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발가벗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 영적 무력감을 호소하게 될 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프로스톤 대온이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잠깐 연결을 해보면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잖아요. 로고스가 프로스톤 대온,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 초기 권면을 잘 들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8절부터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8절부터 이제 그 14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3장에서도 이 얘기 나와요. 로이폰 아델포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남아인 종말로 형제들아.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형제들아. 네, 이것도 바울의 내적 관계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아있는. 이게 남아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남아있는 게 있고요. 로이보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복음의 이중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아델포이라고 품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는 나요. 들어달라 이거예요. 이 8절 말씀이 자 무엇이든지가 자꾸 열거되죠. 이게 한 6개 정도가 나왔어요.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덕이 있는지, 기림이 있는지. 근데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문장 기법을 잘 좀 묵상하셔야 되는 게, 로마서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성령의 열매는 뭐, 9가지 이렇게 그게 고린도죠. 아, 예. 제가 이렇게 몰라. 죄송해요.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성령의 뭐 열거를 하잖아요. 네. 자, 그 열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열거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 열거하는 것들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 안에는 사실은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여기서 참되다, 경건하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총체적인 상태.
그러니까 8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뜻은 이 참되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무엇으로 지금 수렴시키냐 하면은 타우타우 로기제스트라고 해서 이것들을 생각해라. 근데 이건 한글 번역의 생각인데 이 동사는 뭐냐? 로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로기제스테, 로고스에서. 그럼 로고스가 뭘까요? 셈해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요한복음 할 때 묵상하셨죠? 이 로고스의 역할. 내가 생각했던 계수하는 것. 이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센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쌓아가는 행위예요. 이게 바벨탑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를 떠나서 안타깝지만 다 쌓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로고스는 그거를 다 또 허물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마치 이 도미노 게임 같은 건데 내가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헐어. 내가 쌓으면 헐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경건, 참, 옳음, 정결, 사랑.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다시 기뻐하라고 들으셨죠?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덕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참된 거나 경건은 필요 없는 거구나. 필요 있다 없다 그 생각 자체가 선악과 패러다임이라는 걸 항상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아도 돼. 이 맥락이 하라 하지 말라의 맥락이 아니라 이걸 로고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생각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원리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좀 길어져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 해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자, 처음에 배우는 게 나와요. 배우는 게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운다. 뭔가 저희도 여러분 배우죠. 익히죠. 두 번째, 파라람바네이.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수용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아이러니한데 흘러넘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수용하는 것도 있고 흘러넘기는 게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흘러넘기는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복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움과의 차이가 뭘까요? 복음의 배움이라는 거는 적용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논어를 배웠다, 뭐 삼강오륜을 배웠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웠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노시스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삼강오륜에서 부모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삼강오륜을 통해서 뭘 적용하죠? 부모를 섬겨야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기술은 기술을 배웠죠? 그럼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데타의 지식은 무엇으로 귀결되냐? 십자가로 귀결되죠?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뭘까요? 내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비유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을 못 박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할 게 없어요. 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말씀의 반응에 대한 나의 영적인 본질의 리액션인 거예요. 아, 이거 적용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적용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뭘 배우거나 뭘 들으면 이걸 인풋이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웃풋이 없죠. 세상 지식처럼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을 예봉을 꺾죠. 그러면 신비로운 게 뭐냐 하면 십자가는 부활복음과 같다는 게 들음이 나와요, 이제. 예. 이거 누가 들리는 걸까요? 누가 울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궁창 아시죠? 라키아. 울리는 거예요. 이 울림이 필연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르면, 만약에 성도님 안에서 이게 흐르면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적용할 거 없네? 그걸 인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피드백을 하시냐? 하나님이 울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그러면 봐요, 여기. 자, 배우고, 받고, 울리고, 본적. 자,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행하란 단어가요, 플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군대 용어라서 이렇게 쭉 펼쳐놔라. 한번 이게 열 맞춘다는 단어예요, 행하다.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가 한번 쫙 펼쳐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해석을 통해서 지금 펼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필연적인 표현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리란 표현이 너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자, 이 지점이에요. 딱 중요한 건, 이거는 적용하는 게 아니다. 예, 이게 힘들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체계화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결국엔 자기가 다 하잖아요. 예, 아니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결국에 다 해놓고 또 나중에 또 평가를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배우고 받아들이면 길을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참, 경건, 도덕, 이걸 생각하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의 실체가 됩니다. 이 영적인 실체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카라 메갈레. 이거는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면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아마 높아심에서 크게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좀 안타까운 게 비교적으로 또 느끼죠. 이거 그냥 보통 기쁨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구나. 그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현상과 본질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데 요거를 좀 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번역이 좀 저는 애매하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거를 번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미 너희들에게는 싹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은 하지만 시도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이 번역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부사가 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싹은 있어. 그런데 생각은 했으나 실천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빌립보 교회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볼 때에는 이 안에 싹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도 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복음의 본질로 해석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다 뭉뚱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스토리가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정과 헤아림을 통해서 바울을 뭐 연보를 한다든지 도와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나 의논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워낙 좀 까탈스럽고 깐깐하고 어렵고 하니까 좀 거부하는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사실 동역자랑 잘 못 지내잖아요. 항상 트러블이 생기죠. 이런 트러블 메이커면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줬으면 하는 분, 뭐 이런 분일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만큼 좀 성도들한테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충돌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에 대한
그런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바울은 솔직히 복음 안에서 그거를 문제시 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왜 바울이 자비랑을 했을까?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고 뭔가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게 관성처럼 붙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이죠.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들 안에서 헌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어떤 수장으로 모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례비를 드려요. 그랬는데 그 폐해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였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을 때 식사는 같이 못하겠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이교도와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배 때는 실컷 예수님 얘기하다가 식사할 때는 그대로 유대교 율법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 기함을 했죠. 그래서 바울의 결심 안에서는 현상적으로 교회나 현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어떤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잘라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나의 연보에 대해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은 막 구구절절 변명하잖아요. 막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뭐 이렇다. 왜 구차하게 그런 변명을 하는 걸까? 그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복음을 섞지 않으려는 그분의 바울의 영적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다시 돌아와 보면 11절에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선한 마음은 알겠고 그건 이해하겠으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도 이 아우르타르케스인데 이 타르케스라는 게 뭐냐면요. 넉넉하다, 충분하다. 아우타르케스라는 게 이제 그 뜻이에요. 내 자신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근데 이거를 잘 풀어보면요. 이게 현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분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적용을 집어넣으면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적용한 말씀이 아닌 바울의 본질에서는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는 이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필요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 자체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것을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맞추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무관하게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예.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제가 왜 힘을 줘서 말씀드리냐면은 이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요.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위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섣부른 감정이 되고 이례적 감정이 돼요. 이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약간 마약처럼 또 한 번 위로받고 또 일주일 동안 시달렸다가 죄송해요. 또 위로받아. 근데 그 위로가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그 위로를 계속 높이려고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자족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12절이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자, 여러분 이건 다 일체라고 번역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현상의 삶입니다. 자, 현상의 삶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죠. 꼭 제가 동양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주팔자가 있고 명리학이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빼더라도 인생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적으로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또 못 나가는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정말 잘 펼치고 뜻을 펼치는데 어떤 때에는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의 현상의 어떤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결이란 단어가 제가 여기 적었는데 이게 맨미오만어인데 문에오 거기서 유래했는데 그 뜻을 풀어드리면 뭐냐면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입을 다문다는 뜻이에요. 미오, 입을 다문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상황에서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의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뭐냐? 나는 그냥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 이 뜻이 전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과 무관한 복음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웠다는 뜻이죠. 네. 이게 정말 바울의 혁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솔직히 현상적인 생각은 조금 민망해진 거죠. 바울을 조금 도와야 되겠다. 텐트 메이커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저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 바울님 너무 불쌍해요. 뭐 이러면서 그 헤어하려고 했는데 우리 깐깐한 바울은 그것조차 뒤섞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피곤하죠,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바로 원리가 된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건 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아니,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이게 좀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나는 지금 비천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의 이 비천함을 함께 이해해 주니 잘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해석을 좀 드릴게요. 신약성경 판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역본과 알렌드본으로 나눠지는데요. 표준역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매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한글 번역이 맞아요. 근데 스테판본에서는 크리스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개라고 했을 때에는 죄송해요. 이건 문법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개, 나에게 이건 역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격으로 말하면 소유격, 목적격, 주격, 역격할 때 역격, 나에게. 근데 여기서는 왜라는 단어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이에요. 나를. 그리고 뒤에 크리스토가 붙는다. 스테판본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나를 그리스도로 인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에 쓸모가 생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해석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나를 그리스도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노출과 깊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얘기할 때 전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더 뜨겁고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불가역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 나오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을 쓸 때 뭐가 있을까요? 만물 중에 만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현상의 만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별된 몸. 여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이 모든 게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은 현상의 모든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영적인 몸이 비로소 이스키로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능력을 주는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현상의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모든 걸 보게 되죠. 그 영의 모든 게 여기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된 이스키로스 쓸모 있게 된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영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이게 바로 선함의 극치다. 14절이 왜 나올까요?
괴로움이 왜 나올까요? 자, 내 안에는 지금 바울이 내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들어온 나도 있지만 말씀 밖에 있는 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말씀 밖에 있는 내가 끊임없이 시험을 하죠. 주기도문에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이 시험이 뭘까요? 계속 입증하고 목적하고 적용을 하려는 끊임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나예요. 또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의 몸인 모든 것인 내가 있어요.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외부에 있는 내가 말씀의 생명을 들어서 생명으로 설득되어질 때 딜리피스,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괴로움이 일어날까요? 외부에 있는 내가 다 세웠기 때문에. 세웠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어떤 정체성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외부에다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극단적이에요. 이게 타협이 없어요. 그냥 외부 이 중심 생명의 중심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그냥 밖에다가 그냥 이름을 다 심는 거예요. 그냥 주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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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도취되다가 그냥 타진돼서 6.25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에 꽂아놨던 나를 뽑아가지고 이 내부의 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이 스키로스 판타 안으로 이걸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일어날까요?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내 복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외부에 있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뿌리째 뽑혀서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명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요, 영적 전쟁이요, 아마겟돈이요, 천년왕국 밖에 풀려나 있는 무적행 상태로부터의 돌변이라는 겁니다. 네,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 나도 계속해서 이 참여하고 있구나 그거를 긍정하실 게 필요해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네, 또 감정적 위로보다 영적 감정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 그런 판단을 갖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네, 예,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그리고 정리의 기도, 배려 기도와 함께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